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그냥 잡으려고 아무리 하여도 높이가 되지 않고, 키가 큰 사람이 점프를 하여서도 잡으려고 하여도 잡히지가 아니하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 야,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사람을 이렇게 목등을 태우는 거예요. 이렇게 태워가지고 잡으니까 잡히는 거예요. 잡으려고 하니까 또 잘 안 잡히니까 야, 내가 발 잡아줄게. 옛날에 작은 사람들 여기 발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어깨에다가 했잖아요. 딱 하니까 팍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사람들이 가장 못난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왜인가 하면 한 사람은 눈이 제대로 잘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키가 가장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협력하니까 아무리 잘하는 사람들이 혼자 그것을 따려고 하였는데 따지 못하였고, 둘이 협력하니까 그것을 딸 수가 있고 상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능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이 유능한 사람은 도움을 잘 받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 하는 것도 유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구에겐가의 도움을 잘 받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도와줄 줄도 알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유능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호모 화베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호모 화베드라고 하는 것은 공작하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팔만 일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손과 이 손으로만 일을 하지 아니하고 무슨 도구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항상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셔요. 혼자 무엇이든지 다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정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도 보면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가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아갔던 모습에 관하여 기록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페이스메이커. 제가 스페인 여행을 갔는데 바르셀로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바르셀로나에 가니까 거기에서 안내하는 가이드가 제일 먼저 데리고 간 데가 올림픽 경기장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 올림픽 경기장을 가게 되었는데, 그 올림픽 경기장 길 건너편에 보니까 어서 많이 보던 사람이 서 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인가 봤더니 황명조예요. 황명조가 이렇게 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러고 달리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황명조하고 똑같이 다. 황명조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금메달 땀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동상을 만들었더라고요. 황명조의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명조가 혼자 금메달을 따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페이스메이커가 있었다라고 하는,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도움을 주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 황명조와 함께 뛰었던 선수가 있습니다. 그 함께 뛰었던 선수의 이름은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황명조 하면 여러분들 다 알지만
함께 뛰었던 사람 여러분들 잘 모릅니다. 그 선수의 이름이 김완기라고 하는 선수예요. 김완기라고 하는 선수가 페이스메이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황영조가 우승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페이스메이커는 이 김완기 선수만이 아닙니다. 또한 회사, 그때의 그 황영조가 소속되어 있던 회사는 호롱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소속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감독관 펄치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지, 이 황영조 혼자서는 절대로 금메달을 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말입니다. 원래 왕실에서 술관원을 하던 사람이에요. 술관원을 하던 사람이에요. 하루는 아주 맛있는 포도주가 있었어요. 이 포도주를 가지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임금님, 아주 좋은 포도주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갔다가 딱 드리니까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이렇게 보더만, 야, 너 무슨 근심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 얼굴에 근심이 있어 보입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실은 말입니다. 내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었는데 내 고향 땅이 참으로 전부 다 성전도 불탔다라고 이야기하고 성벽도 전부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내 고향 땅에 성전이 무너지고 내 고향 땅에 성벽이 무너져서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왕이시여, 내가 고향에 다녀오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물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야기하기를, 너 그러면 내가 보내줄게.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러면 내가 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 지나가는 많은 나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왕들에게 연락해 주어서 내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었기를 원합니다. 가서 내가 성벽과 성전을 재건해야 될 텐데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면 자재가 없습니다. 그 자재를 좀 보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그래,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이거 큰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모습에 관하여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하자라고 하였더니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원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3장까지 전부 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려야 되는데 3장은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름이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그가 도착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려고 할 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을 흥왕케 하는 데 있어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또한 많은 사람들의 협력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2장 3장의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 거기에는 세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원리 중에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협동의 원리입니다. 협동의 원리예요.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3장 29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 그 다음은 인빌의 아들 사도기 장직과 마주대왕 국군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직이 스가야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성벽이 무너진 이 모든 일에 대하여서 사람들의 이름이 이 3장에는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는데 약 75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 사람들이 서로 협동함으로 인하여서 이 일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라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하면 그 다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어떤 일을 이렇게 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순서별로 자기의 직능 따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을 하면 이 사람이 또 이 일을 하고 말입니다. 그 다음엔 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일을 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모든 일들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할 때의 모습을 보아도 우리 한번 교회에서 대청소합시다 그러면 분담을 하잖아요. 분담을 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마리아 여성교회에서는 우리 본당 청소 그 다음 에스더 여성교회에서는 저기 카페 청소 아니 그런 디모데 우리의 디모데 남성교회에서는 저 마당 청소 그 다음은 이렇게 협동하여서 일을 하면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되고 깨끗하게 끝나게 되잖아요. 바로 이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도 바로 그렇게 일들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일, 이 사람이 일, 이 사람이 일 서로 협동하여서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참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대한 사람에게 항상 부족한 면들이 항상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 말입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저기 강원도에서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예요. 저 친구예요. 저 친구. 이주일의 이름이 이주일이라고 하는 교수, 이주일 교수.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그 친구는 초등학교 1등, 중학교 1등, 고등학교 1등. 그러더니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들어갔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들어가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해가지고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를 해요. 그 친구는 약점이 있어요. 무슨 약점이 있는가? 건강에 약점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폐가 아주 약했어요. 건강이 아주 약해요. 공부는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운동하면 말인데 그 친구는 항상 빠져있어서 우리는 운동장에 나가서 그냥 막 하고 말입니다. 그냥 막 그래도 그 친구는 항상 빠져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말입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것도 못해. 하다못해 말입니다. 전구를 교체하잖아요. 우리는 옛날에 메뚜기 만들잖아요. 우리 메뚜기 기가 막히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손도 이렇게 좀 잘라먹고 했는데 메뚜기 만들어 푹 치는 거 있잖아요. 메뚜기 어릴 때 놀던 그거 말입니다. 기가 막히고 그 친구 만들지 못해요. 하는 거라고는 공부만 잘해요. 공부만 잘했어요. 그 친구가 오늘 내 설교 들으면 나한테 전화할 거예요. 야 나도 좀 하는 거 좀 있었어. 나도 할 줄 모르지만 말입니다. 아니 사람들은 다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기가 막힌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애국 땅에 가가지고 자기 부인을 컵신하고 아유 난 위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였더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이스라엘의 별입니다. 이스라엘 별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바세바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당하였던 모습들을 보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말입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도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돕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데? 내가 귀족이라고 여기에 말씀이 이루고 있잖아. 귀족.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귀족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성벽을 짓고 힘들고 하찮은 일을 할 수 있어? 나와 체면이 있지. 내가 체면이 있지. 어떻게? 교회에서도 말입니다. 우리가 이 체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 청소를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내가 교회 찬양을 내가 운행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뭘 할 수가 있어? 이 귀족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족의 생각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귀족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든지 다 할 수가 있고 협력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귀족이 있대요. 귀족이면 귀찮은 족속이라는 겁니다. 귀찮은 족속이래요.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신분의 의미가 없습니다. 경제의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직업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협력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직사학교에서 우리 무슨 일을 합시다.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나도 너도 모두가 협력하려고 하는 일하는 모습을 가지고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한 줄 두 줄보다는 삼겹줄이 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협력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성인식이 할 때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성인식을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하였는가 하면 그 성인식을 할 때 아주 밤에 말입니다. 이 성인들이 위하여서는 상 하나를 주고 저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이러한 아주 무식한 곳에서 하룻밤을 새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성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호랑이도 나올 수 있습니다. 늑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온갖 여러 가지들이 다 짐승들이 나올 이러한 곳에서 혼자 가서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청소년 시기를 지나서 성인이 되는 그 나이면 보통 12살, 13살 요 정도의 나이입니다. 12살, 13살. 예전에 성인이 되기 위한 나이는 12살, 13살 정도이거든요. 12살, 13살 지금 이제 중학교 막 들어가는 아이들 말입니다. 이런 아이들 갖다가 그냥 아무도 없는 그러한 산속 깊은 곳에다 놔둬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도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성인이 돼요.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꼭 한 사람이 쫓아간다라고 아무도 모르게 지켜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아버지가 항상 그 아이의 멀리 떨어져서 말입니다. 아이가 눈치채지 못할 일한 곳에서 이 아버지가 늘 지켜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수들이 나타나면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아버지가 말입니다. 늘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침 해가 이렇게 밝아지고 오늘 이제 내가 무사히 이곳에서 마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눈을 크게 떠보면 아버지가 저 멀리 계셔.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함께 할 때에 정말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나 혼자인 것 같지만 언젠간 누가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는 큰 힘을 얻고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하나님,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서로 협력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하여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우리가 항상 묵상하면서 신인 협동설에 관하여서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인간과 인간의 서로 협동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하여서 하나님의 큰 사업을 아름답게 이루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직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 협동의 원리를 잘 활용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은사의 원리입니다. 은사의 원리. 3장에 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 직업에 관하여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직업이 여러 가지 말씀 3장 1절에 가서 보면 대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대장장이들이 등장합니다. 12절에 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정치인들이 등장합니다. 31절에 가서 말씀 보면 상인들이 등장합니다. 엄청난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하여서 이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사람마다 말입니다. 다 재능이 각각입니다. 각각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재능이 하나도 없다고. 나는 재능이 어떤 분들 말입니다. 어떤 재능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예배 참석 잘하는 재능도 있어. 보면 예배 참석 잘하는 재능, 그것도 큰 재능입니다. 재능이야. 자리를 우리가 채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재능인지 몰라요. 그것도 큰 재능이라니까요. 어떠한 재능이든지 우리는 모든 재능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각양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각자에게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달란트를 주신 것을 가지고 서로 협력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서 말씀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체가 서로 협력할 때에 정상적인 아름다운 몸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가졌고 손을 가졌고 머리를 가졌고 발을 가졌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 때에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 사람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가장 각색의 직업을 가진 분들이 계셔요. 우리 교회를 보면 농사, 지금 직장, 다니는 교사도 있고 말입니다. 여러 학생들도 있고 말입니다.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말입니다. 여러 가지 직업을 다 가지고 계셔요. 다 가지고 계십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를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었다. 그 은사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로 격려의 원리입니다. 격려의 원리. 격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도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하면 누가 이깁니까? 아이, 그냥 쉽게 생각해. 아유, 그 얘기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도끼와 거북이하면 거북이 이겼다래. 아니, 그냥 생각하면 도끼가 이기지. 근데 물속에서 거북이하고 도끼하고 달리기 하면 누가 이길까요? 아,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고.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물속에서 달리기를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거북이가 이기죠. 땅에서만 누가 이겨요? 땅에서만 토끼가 이기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거북이가 이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북이가 이겨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찾았다고 하여도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나보다 못할 사람들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맵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랭이가 찢어진다. 맞죠? 맵새가 황새 쫓아가려고 하면 가랭이가 찢어져요. 그렇지만 황새는 절대로 맵새의 집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황새가 말입니다. 맵새의 집을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이 사람도 너무나도 훌륭하고 저 사람도 너무나도 훌륭해요. 맵새도 훌륭하고 황새도 훌륭하고 거북이도 훌륭하고 토끼도 훌륭해요. 훌륭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내 머릿속에 있으면 이해하고 경영하고 칭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보다 못하다라고 생각되면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는 순간 무시해버립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도 위대하고 저 사람도 위대하고 저 사람도 멋지고 저 사람도 멋지고 모두가 멋지고 모두가 위대하고 모두가 참으로 괜찮은 사람이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3장에 가서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 느헤미야 자기는 이름이 등장하지를 아니합니다. 느헤미야. 그런데 그 사람들 이름을 쭉쭉 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다 기록하다가 특별히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게 됩니다. 특별히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특별히 힘써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일을 가장 많이 하였고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3장에 가서 여러분들 말씀 읽어보면 느헤미야 이름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항상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일함으로 인하여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였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일을 함으로 인하여 특별히 훌륭하였고 저 사람이 그 다음에 일을 함으로 인하여 특별히 훌륭하였고 저 사람이 또 일을 함으로 인하여 특별히 훌륭하였고 그 중에서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은 힘써 일하며 수고하였더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러한 모습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가 바로 이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참 우리 성도나 너 참 안주하느라고 수고했어. 너 아니었으면 예배 제대로 드리지도 못했어. 그런데 너가 반주해 준 우리 나라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다 찬양을 부를 수 있어. 너무나도 우리 남정교회 오늘 찬양이도 참 우리 나라에 은혜 받았어. 우리 이 자리에 온 성도 모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모두 나왔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엄지척만 합시다. 우리 하지만 옆 사람에게 그래요. 서로를 격려하는 이 모습 가운데 아름다운 성벽이 완공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흥망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직사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부흥하고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왕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기 위하여서 협동하게 하시고 또한 각자가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가 서로서로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직사로 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흥망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